제가 한국의 모교회에서 청년부를 보낼 때였습니다. 보통 토요일 저녁 청년부 집회가 끝나면 집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3, 4, 5 헤어지다가 집 가까이 이르러서 포장마차에 들러가지고 뭐 순대, 어묵 뭐 이렇게 보통 먹고 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토요일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몇 명이서 같이 여느 때와 같이 포장마차를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반대편에 한 남성분께서 먼저 와서 이제 약주를 드시고 계셨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 청년들은 한쪽에서 늘 그러던 것처럼 순대 뭐 제일 싸니까 순대 좀 시키고 어묵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퍽 하면서 술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니까 그 남성분이 추기가 오르셨는지 땅바닥에다가 술병을 던져서 팍 깨트리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러더니 그분이 혼자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도 제게 벌써 뭐 거의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휴대전화도 없는 시절이니까 사람이 늦어져도 다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할 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이제 추기도 오르고 하니까 마음속에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화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늘 즐거운 일만 되지는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도 사실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오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가 기다렸던 분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이, 도대체 이 사람이 맞긴 한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마음이 좀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지금 요한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몇 장을 더 지나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이 투옥된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당대 권력자 중에,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왕에게 입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역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기록하는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 왕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만큼은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해서 재혼을 하는 사건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것이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히 눈 밖에 났겠죠.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까지를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세례 요한이 역사의 전면에 갑자기 등장했던 장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자기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군인들에게나 정치인들에게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나 주눅들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한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1절 12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아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 같으면 감옥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다 죽었어.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렇죠, 여러분. 저 쭉정이 같은 헤롯, 저 쭉정이 같은 헤롯, 저 부패에 빠진 왕궁 사람들, 저 회개하지 않은 교만하고 악한 무리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끝났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알곡은 구원해 주시고 저 쭉정이 같은 사람들 심판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요한을 면회 한번 오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식 한번 넣어주지 않고 사람 보내가지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딴 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의 귀에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소위 말하는 산상순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렇죠. 요한이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거꾸로인가요? 오른뺨을 하여간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잘 안 됐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 우리 읽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메시아 시대는요 심판과 처벌, 타작마당.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타작마당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산상수훈 이후에 산을 내려오신 다음에 사실 치유의 사역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요한 자신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가까이에 있어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놓은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 어부들 몇 명이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열심당원도 있고요, 막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엄연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누가복음 앞에 보면 너무 잘 나타냈죠.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자신의 제자들을 요한은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라 살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요한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장면이죠. 그 감옥에서 요한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감옥에서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처음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오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신앙의 여정은 여정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 구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런 풍랑이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길고 긴 어두움의 터널 같은 구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보통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초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느꼈던 순간들, 그 깊은 교제를 나눴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서원을 하셨지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제 신앙과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갈 때면 항상 한정거장 전에서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정거장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러가지고 늘 기도하고 공부하다가 밤늦게 혼자 교회를 찾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덩그런 본당에 조그만 위에 불 하나 켜놓고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늘 불렀던 찬양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절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전에 세상 낙을 즐겼으면 얼마나 즐겼다고. 하여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아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섬김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들을 맞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요. 그런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의 몸된 교회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감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는 사명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의 일을 맡기시는가, 그 자체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니, 신학교 가니까 책 풀 때마다 왜 이렇게 그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죠. 3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었다. 그때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서 그랬나 봐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목양교회 부임이 결정이 됐죠. 2012년 초에 목양교회 부임이 결정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가 그때까지 계속 사용하던
저널에다가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가 가사를 1절부터 3절까지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그때 그 마음, 그때 그 감격 잊지 않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역하기 원합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가슴 벅찼던 시간들, 섬김으로 불러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순간들 말이죠. 조금씩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격정적인 그런 그 경험이 없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거는 있죠. 적어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교회 오는 것이 그냥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 오는 것이 늘 기다려지는 때, 섬김이 기쁨이 되는 순간들, 성도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인 때, 그런 때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순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그런 좋은 때로만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깊은 침체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정도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삭개오 이야기를 전에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키가 작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많아. 키가 작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이겠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내부적인 개인적인 문제나 또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구간들, 시기들을 겪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문득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더 많아진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섬김과 봉사가 기쁨과 감사, 활력이 되어져야 되는데 짐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늘 즐거움이었다면 그것이 때로 두려움으로 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진짜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제법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회 중직자들에게, 큰 단체 리더들에게, 목사와 선교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선 이쁨, 이렇게 했던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와요. 제가 어제도 미국의 아주 유망했던 젊은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I'm out,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기력이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이 나를 다 비운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역 포기 선언 같은 걸 한 것을 어제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모든 구간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조금 더 귀를 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요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던졌던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말씀 읽는 가운데 혹시 고개가 갸우뚱거려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4절과 5절에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저는 당신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말씀은 사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이사야서의 다른 몇 부분들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사람이죠.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들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몇 군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2장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서 61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구약에서 예견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은 메시아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이다. 두 번째로 더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세례 요한 당신은 그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이미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요한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 요한이 누군지 아느냐?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도 그래서 큰 사람입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던 건 뭐냐면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 자신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 자신의 이야기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안에 자기 자신을 둘 수 있도록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웅덩이와 수많은 골짜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성경의 진리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하면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에만 침몰되어져 있기 쉬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새 아들들이 중3이 되었을 때마다 숙제를 학교에서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랭귀지 아츠, 그러니까 국어죠. 우리로 말하면 국어 시간에 내준 숙제인데요. 숙제의 제목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부모들과 인터뷰를 해서 답을 적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민자 가정이 미국은 많지 않습니까? 거의 이민자의 나라니까. 이민자의 가정인 경우에 아빠나 엄마한테 꼭 물어봐가지고 답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지가. 그래서 왜 이민을 오게 되었는지, 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는지 아닌지, 아메리칸 드림이 진짜 있는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들이 똑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똑같은 학군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바뀌셨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 숙제를 몇 번 했겠습니까? 똑같은 숙제를 3번. 제일 최근에 막내 아들 숙제까지 제가 해줬습니다. 그 아메리칸 드림 이거 해줬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지금 저 대학 2학년인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지 4학년 때였는지 주니어 때였는지 시니어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제가 그때 숙제를 중학교 3학년 때 아빠가 해줬는데 그 숙제 해준 것을 읽으면서 아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적어주신 숙제를 이제 자기도 보니까, 그리고 숙제 뒤에 맨 마지막 번호가 그 문제가 부모님의 인터뷰한 것에 대한 자기의 평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미국을 왔고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면서 아들들을 키웠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섬기고 사역했고 지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이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더 큰 그림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거죠. 철드는 거죠. 내 중심의 이야기에서 더 큰 거대 이야기 안에 나를 두고 바라보는 것 말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개론서 중에 성경은 드라마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교재로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이게 번역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 성도님들도 읽으실 수 있도록 비교적 굉장히 쉽게 쓰여진 그런 성경 개론서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제목처럼 성경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드라마에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좀 어렵죠. 이것을 쉽게 풀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사랑의 거대한 드라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늘 빚어져 간다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결 중에 하나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 늘 넣고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구간들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죠? 드라마 주인공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인공이신 드라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냥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필요한 대로 역할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을 빌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오늘 요한이 그렇게 물었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 가장 말미에 사실 이런 이야기가 따라왔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석가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완곡한 표현으로 세례 요한을 꾸짖으신 것이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꾸짖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분들도 있던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따스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누군가 말한 것처럼 나침반의 바늘은 극점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늘이 흔들리지 않은 나침반은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유일하게. 그렇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다. 괜찮다.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바른 방향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너의 그 흔들림이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 안에서 흔들리게 하라. 그 실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대간절 셋째 주간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연말입니다. 저도 좀 마음이 분주합니다. 새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소망과 인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례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끝까지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